그런 마음의 근본적인 평안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공포에 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공포가 있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가 물러나고 또 어려운 일 당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않아요. 좀 어려운 일 당해도 꼭 보면 나중에 그것을 간증거리로 다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이걸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면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또 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평안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갈등과 열등감이 있거든요.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열등감 그거 없을 것 같은데 그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열등감에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왜 나를 못 받아들이냐? 내가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제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구나. 나도 나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간의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들어보는 말미암아 그렇게 말해 보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죠. 분리가 일어났고 또한 우리와 자연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웃과 나 사이에 또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분리가 막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분열이 일어나서 이 땅에 그 평안이 없고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평안, 그 평안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고 죽음의 공포에 물러나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가정에도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교회에 찾아오는 예수 믿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 어떤 분들은요. 어떤 예수 믿는 가정 갔더니 그 식사 때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 너무 좋았다. 우리 가정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식사 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예배드리고 이런 가정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 때문에 또 교회에 오시는 분도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화목하고 평안하게 사는 게 굉장히 전도하는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항상 긴장이 있고 거기에 알력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안과 기쁨을 그 예수 믿는 가정에서 맛보면 나도 좀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싶다.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게 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오면요 그래도 참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나면 반갑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가정처럼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겁낼 건 없어요. 이빨 빠진 사자죠. 아무리 우리 공격하려고 해도 이빨 빠진 사자고 발톱 빠진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탄의 목은 그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우리를 겁을 주는 것뿐이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탄의 모든 공격 무기는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를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그러는 것뿐이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자기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막 공격하는 자기 분열의 태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말할 때마다 좀 가시돋친 말, 공격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할까? 그렇게 여러분 너무 그분들을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마음 편치 않기 때문에, 그런 자기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든지 공격적인 비난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저분이 지금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가정을 깨뜨립니다. 계속 분열을 하게 하는 거죠. 평안과 화목이 있는 가정에 계속 그냥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다툴 일이나 화낼 일이나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조심해서, 지금 사탄의 공격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다. 화가 나더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그렇죠? 그때 화난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화난 상황에서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따져봤자 그건 안 돼요. 그건 벌써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이성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면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화가 난 상황에서 서로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 이렇게 하면 더 기름 부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게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교회 일에 너무 깊숙하게 안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깊숙이 들어가다가 다치면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고 하다 보면 다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냥 뭐 교제도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 얼른 가고 그다음 봉사도 안 해요. 하다가 또 다치니까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니까 봉사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다툼과 역경과 그 불화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잘 회복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게 하는가, 더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으로 발판을 삼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늘 머무르는 거죠. 속사람이 항상 약해 있는 거예요. 조그만 공격이 와도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말까, 그냥 다툼이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속사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보면 다툼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요, 우리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다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화해할 것인가, 이것도 배우는 것도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싸움하면 그냥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늘 그래요. 그러나 성인들은 다투어도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화목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삶의 현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좋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늘 좋아도요, 늘 좀 우리하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를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해서 그때 되면 지금 드디어 사탄의 공격이 지금 있는가 보구나 생각하고 그때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종해 보면 다툼이 사라지고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툼과 어떤 사단의 공격, 특별히 그 굉장히 친한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을 놓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조금 예의를 지켜야 돼요. 더. 부부끼리도 친하잖아요. 근데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그러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죠. 내 자식이라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내 엄마 아빠라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그 다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처 입는 것이 어디 먼 나라 사람이, 북한 사람에게 상처 입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이 우리에게 뭐 상처 주는 건 아닌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식구, 내 친척,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성도, 또 성도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일하는 분, 그분 때문에 상처를 입잖아요. 사탄은 친한 사이일수록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심하니까 마음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것하고 무례한 것은 다르거든요. 예, 사랑은 무례 행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예의를 지켜주며 좀 깍듯이 대하라. 우리 이 성경 구절에 그 현대인의 성경 구절에 보면 깍듯이 대하라. 네, 그렇게 그런 용어도 이렇게 있어요. 예, 네, 깍듯이 우리 2절에도 그 현대인의 성경 보면 너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깍듯이 대하라. 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깍듯이 대하고 그래야지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대할 때 우리는 방심하기 쉽거든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높은 사람, 자기의 이익이 달린 사람은 조심하게 되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데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 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특별히 말 함부로 할 수 있고요. 방심하니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라는 많은 장인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 우리에게 말한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말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 그런 사람 만날 때는 조심하고 있을 수 있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함부로 행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공손하게 대하고 대접하고, 특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하면 조심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개인만 생각하고 내가 뭐 말 함부로 해도, 내가 뭐 무시해도 저 사람 뭐 나에게 힘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장인 형제 자매들 대할 때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 존경하니까 그 친구, 그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면 우리도 그 아이를 끔찍하게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면요,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처럼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약한 사람일수록 지금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키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귀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다.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심해서 좀 깍듯하게 대하고 좀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센 사람, 뭐 이익될 사람들한테는 공손하고 예의도 지키고 그러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우리 미랄까지 와서 우리 장인 형제자매들이 그런 무시를 당하거나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걸 당하거나 그럼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우리는 약한 사이일수록 또 사단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평안으로 띠를 매는 것,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방심하고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이 평안하고 화목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저는 교회도 늘 그런 생각해요. 교회가 지금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사람 많아지면 서로 다투어가지고 분열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많은 사람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격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용납하고 예수 안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사람이 많아지면 서로 다툼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 미랄 지금 우리 동산교회가 너무 화목하고 뭐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마귀는 우리의 화목을 깨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조심해서 그때 그런 것이 오면 서운한 생각, 또 뭐 좀 나를 안 알아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짜증나는 그 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라요. 특별히 몸 피곤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피곤하면요, 막 함부로 하기 쉽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다, 그럼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좀 휴식을 취하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하다 보면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낙심해 있을 때 실망하고 뭐 안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뭐 그렇게 이러시는가 보다 낙심했을 때 또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힘써 지키는 것, 꽃밭에 꽃이 저절로 피지 않잖아요.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어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평안으로 띠를 띠는 것, 이거 저절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 늘 마귀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러는데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지 꽃밭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조심해서 늘 깨어 있어서 조심해서 방심하지 말고 친한 사이일수록 또 약한 사람들 대할 때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좀 평안하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을 힘쓰라 하는 거죠. 방 안에 먼지나 컴퓨터를 하다 보면 뭐 우리가 뭐 먼지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스크린이 뭐 먼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무슨 남에게 공격하고 싶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남을 뭐 막 화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서 먼지가 쌓이게 하고 그렇게 잡초가 자라게 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힘써 지키라,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방법이 있든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으로 하는 거다. 겸손은 특별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지읒이 아니고 시읒이에요. 그 하나 받침차기가 중요하죠. 지읒이면 나는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고 시읒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예, 남을 나보다 좀 높여주는 거죠. 일부러 높이는 거 아니고요. 보는 거죠. 예, 봐서 나도 물론 어떤 부분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남이 나보다 잘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예, 그것을 저 사람은 나가 이거 좀 부족한데 이런 저런 부분이 참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예, 그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한데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자기는 세상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래. 근데 진짜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한번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나보다 낫게 이런지 개인 교회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도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려면 내가 저 사람의 나보다 나은 점을 알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되거든요. 예. 저는 초롱이에게 좀 겸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롱이는 너무 환대를 잘해. 인사도 잘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러니까 뭐 미랄에 온 사람들이 꼭 미랄에 온 것 같아. 그렇죠? 미랄 드디어 왔구나. 초롱이가 너무 인사도 잘하고 환대를 잘하니까 나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좀 서먹서먹해 하고 이렇게. 근데 초롱이는 나보다 환대하고 인사 잘하는 거 너무 잘한다. 나보다 낫구나. 이제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초롱이에게 좀 겸손하지. 예, 다른 것은 내가 좀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이 사는 우리 은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참 성실해. 거짓말하지 않아. 그건 얼마나 참 좋은 장점이에요. 참 성실하고 참 뭐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다. 나보다 낫거든요. 나는 좀 막 약삭 빠르게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참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라. 저분이 나보다 이런 부분 낫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뭐 항상 뭐 공격 대상이 되면 내가 교만하다고 그 사람에 대해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이 부분에 낫구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누가 이렇게 나은지 이렇게 돼요. 우리 김유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늘 진실하게 기도하거든요. 뭐 기도를 뭐 길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도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그거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건 나보다 나은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도 우리 김예수 집사에게
내가 뭐 부탁하겠으면 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기도 듣잖아요. 예? 나보다 나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나도 어떤 부분에 남보다 나은 부분이 있지만 남이 나은 부분이 반드시 하나 이상 있으니까 그것을 잘 찾아서 하는 게 그 진정한 겸손이죠. 그래서 그분을 대할 때 저분 이런 부분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하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예, 온유는 조금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래 참다. 여기는 좀 그 언어의 뜻은 복수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 정의. 복수는 정의잖아요. 당신한테 치니까 나도 한테 치겠다. 이게 정의라고 합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왜 요즘에 부부 갈등이 이렇게 심한가 이 시대에. 그런데 너무 잘 배워서 너무 합리적이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심하다. 이제 그렇게 글을 적은 거 봤어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예, 합리적이니까 너무 합리적이니까. 예. 남편이 하나 주면 내가 하나 주고 남편이 2개 주면 내가 2개 주고 아내가 3개 주면 나도 3개 주고 이렇게 공평해야지. 예. 페어해야지. 너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예. 예. 우리는 공평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공평해야 되지만 정의가 다가 아닙니다. 합리적이지만 너무 합리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합리적인 사람 만나면 숨이 꽉꽉 막히는 거 경험하잖아요. 너무 합리적이야.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숨이 탁탁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 합리적으로 산다면 아마 얼마나 싸움이 많겠어요. 예. 자녀들이 가끔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면 내 구두 닦아주면 뭐 얼마 달라, 청소하면 얼마 달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 내 밥 먹여주는 것, 재워주는 것 너 돈 내야 돼. 우리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가정에서 그렇습니까? 합리적이니까.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아내도 나 이만큼 합리적으로 해줘야 돼.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얼마나 다툼이 있겠어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예.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더 베풀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사는 거죠. 예.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요 성경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더 믿어져요. 힘이 나요. 합리적이면 내 이성적으로만 해결되는 거라면 성경 내 힘으로 살아가지 뭐 하나님 힘 무지할 거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 많이 있죠. 예, 1+1은 2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놔. 사람들은 안 믿어 그거.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미랄 동산까지 시작됐다는 내가 아마 항상 12월 6일 날 그 첫째 주 예배 시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 한 3년째 했습니까? 나는 그거 믿어줘요. 예.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적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면 세계 장애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것 때문에 아마 미랄 동산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슴이 열립니다. 1+1은 2,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소년의 점심 정도밖에 안 된다. 그 합리적이죠? 그러면 일이 됐겠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비합리가 일어나서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죠. 그건 우리 배운 것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돈 뭐 합리적이면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합리를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합리를 따지다가 성경 안 믿어. 그 머리에 그냥 거기에 끝나는 거죠. 예.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되지만 합리를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온유하다.
이건 연약한다는 뜻이 아니래요. 이해심이 깊고 부드럽다. 예. 여러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 단계, 예. 그 이해해 주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잖아요. 좀 이해해 줘요.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한번 밤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그 남자가 아이를 안고 나이가 밤새 막 찡찡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경이 곤두세가지고 막 신경을 내는데 옆에 사람 드디어 물었대. 왜 좀 아이를 좀 달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지금 내 아내가 지난밤에 죽었고 지금 엄마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애가 웁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애 찾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대요. 그렇죠? 바로 엄마가 방금 전에 죽고 지금 그 아이가 그렇게 엄마 찾아서 우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찡찡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엄마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 우나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사정을 모르면 막 그 화가 나게 되고 그 좀 공격적이 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면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경우에는요, 그 큰 소리를 잘 우리보다 더 배나 크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리가 크게 막 뛰쳐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 뛰쳐나가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막 그러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으로 예배 드리는 소리여도 그 애들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밖에 나가선다든지 소리를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어떤 친구들은요 조금만 우리가 타치해도 우리는 보통 느끼는데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조금만 이렇게 스쳐도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스쳐도 아무 통증을 안 느끼는데 그 친구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거, 그 이해를 해주는 거에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 될 수 있잖아요. 예, 분열하고 미워하고 싸움할 때 저 사람 저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온유하게 이렇게 대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과학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르다. 예,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성경처럼 정확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에 어떤 도구를 좀 쓸 수 있거든요. 특별히 사람의 성격 분류에 대해서 MBTI, 여러분 MBTI 거기에 인터넷 들어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사람의 유형을 16가지 정도로 나눴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또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쉬운 용어로 표현해서 몇 가지, 4가지 유형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지 좀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외향적인 사람만 좋아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뭐 별로 아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물론 외향적인 사람이 한 75% 되고 내향적인 사람이 한 25% 된대요. 예. 외향적인 사람은요,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활동해야지만 에너지 얻는 거예요. 예.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혼자 가만히 있거나 책을 읽거나 혼자 하는 걸 잘해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하고 그때 힘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활발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기 좋아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남자가 왜 그러냐, 뭐 그렇게 너무 다그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향적인 것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 대표적인 사업가 중에 정주영, 현대를 일으킨 정주영 씨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대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막 있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삼성을 일으킨 이병철 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내향적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래도 사업을 크게 하잖아요. 뭐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사업을 크게 못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향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리더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외향적인 정주영 현대는 뭐 건설이라든지 뭐 도로 확장이라든지 무슨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갔어요. 근데 삼성 쪽은 그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칩을 만든다든지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던 겁니다. 예, 내향적인 것도 좋고 외향적인 것도 좋습니다.
예, 어느 한쪽이만 뭐 좀 그렇다. 내가 너무 내향적인가? 너무 열등감 갖지 마시기 바래요. 예, 그걸 잘 또 살리면 되는 거죠. 살리면. 저도 조금 내향적입니다. 내향 성향이 많아요. 예,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활발했어요. 굉장히 뭐 활동적이었는데 좀 철이 들고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좀 내향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내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은 외향적으로 좀 내가 너무 내향적이면 안 되니까 좀 외향적이 되려고 좀 하죠. 특별히 장애인 선교하다 보니까 내가 좀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장애인 형제자매들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해 줘야지 내가 인사 받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이 되고 외향적이 된 거죠. 그러나 외향성 있고 내향성 있다. 그럼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 이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현실의 살림을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일은 잘하고 현재의 문제는 잘 대처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런가 하면 현재 문제, 뭐 살림 문제,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잘못하고 늘 이상에서 꿈, 가능성, 미래 막 이런 거 나면 가슴이 두근두근한 사람이 있어요. 막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혁명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개혁가나 이분들은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 꿈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현실 감각은 많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옛날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하늘 별 연구하다가 그 도랑에 빠져서 넘어졌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문제 뭐 그 천체 측량하는 것은 막 하는데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 보지 못해 가지고 그 도랑에 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네. 이 현실적인 사람 뭐 좋죠. 현실에 잘 대처하고 다 살림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합리적이고 그건 좋습니다. 근데 늘 현상 유지만 하고 전진하지 못하죠. 예. 그러나 이상적인 사람 뭐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가슴이 있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죠. 예. 현실적인 사람과 그 이상적인 사람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사람은 미래를 계속 개척하고 일을 벌리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사람은 거기에 그 일 벌려놓은 것을 잘 추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마 부부간에도 보통 이렇게 반대 성향이 만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일을 저질러. 근데 여자는 항상 이렇게 뒷수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상 꿈 막 계획해가지고 막 벌리는데 뒷수습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 왜 뒷수습 안 되나 그렇게 어필하지 말고 생겨 먹기를 저렇게 생겨 먹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이해를 해주. 저런 건 장점이지. 나는 이런 부분에 내가 이런 부분 장점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머리형의 사람이 있고 가슴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분석하고 객관성이고 합리성 이것 안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가 발달해서 그래서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논리하고 객관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아무리 좋은 일도 따져봐야 돼. 옳아야 돼. 맞아야 돼. 그래야 움직이는 사람. 근데요 가슴형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논리나 분석이나 객관이나 합리성이 없어도 감정이 통하고 뭐 그러면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의 어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형의 사람은 잘못되면요 차가운 사람, 뭐 사람을 잃기 쉽죠.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고 일만 중요시 생각하니까. 근데 가슴형의 사람은 감정과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데 추진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형, 그 가슴형인지 아니면 머리형인지 좀 이렇게 분석해보는 게 중요하죠. 어떤 데 보면 늘 따지기 좋아하고 합리적이고 뭐 가르치려 들려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머리형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리적, 객관 분석하고.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감정만 통하면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 가슴형일 수가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가슴형일 수 있고 또한 머리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형을 말하면 통제형의 사람이 있고 개방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제형이에요. 계획을 잘 세워. 여러모로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정리정돈돼야지 일을 해. 그런 사람은 그 통제형이라고 할 수 있죠. 계획형. 질서가 잘 잡혀야 되고 정리정돈돼야 되고 계획이 잘 돼야지 일을 하는 그런 통제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한편의 사람은요. 개방형의 사람은 뭐 계획을 잘 안 세우고 뭐 그냥 뭐 한꺼번에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같이 늘어놓고 일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에 잘 대처해. 어떤 즉흥적으로 일이 일어나도 즉흥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뭐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정의 사람은 개방의 사람을 잘 이렇게 또 이해해 줘야죠. 아, 저 사람 너무 즉흥적으로 일한다. 너무 변화무쌍하다. 변덕이 심하다. 이라기보다는 아, 저분은 참 상황 대처를 잘하는구나. 예. 여러 가지를 좀 긴급하게 잘 처리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고, 또 개방형의 사람은 통정의 사람이 너무 그냥 고지식하고 변화를 따라가지도 뭐하고 순발력도 부족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 저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고 정리정돈해서 일을 하고 그러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통정의 사람, 개방형의 사람들은 무질서하다, 정리도 안 돼 있고 시간 개념이 다르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통정의 사람은 3시에 만나자 그러면 3시 정확하게 3시에 만나는데요. 개방형의 사람은 3시에 만나자 그러면 뭐 3시 반이나 2시 반, 뭐 4시나 자기는 3시라고 생각할 때 꼭 3시보다는 한 3시 반이나 4시를 3시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통정의 사람은 딱 오거든요. 근데 개방형의 사람은 3시 반에 와서 왜 당신 왜 시간 약속 오겠습니까? 아니 3시에 만나자고 했잖아요. 3시잖아요. 저는 3시를 3시 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개방형의 사람이고 나는 통정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조금 좀 개방형의 사람이 많이 있으면 됩니다. 공부할 때요. 책을 이것저것 다 늘어놓고 책이에요. 예. 근데 집사람을 보면 딱 정리해놓고 이거 한 가지 하고 저것 한 가지 하고 하는데 나는 막 늘어놓고 하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호 목사는 그런 사람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왜 저러냐 그러지 마시고, 아, 나는 좀 이렇게 순발력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변화무쌍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재밌고 뭐 그런 거 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뭐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연합해 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고지식하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순발력 부족한 사람이 안 되고 무질서하거나 정돈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이해하는 거죠. 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온유한다고 말할 수 있대요. 예, 무엇보다도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예,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뭐 겸손하고 오래 참고 뭐 그래도요, 다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다툼이 반드시, 불화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상해야 돼요. 예상해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아무리 막 GPS 타고 가도 막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길 가도 막 빠지거든요. 그 실수할 수 있어요.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때 우리가 그 불화와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용납하라는 그 말씀은 이런 뜻이 있대요. 예, 용납하라 하는 말씀은 제가 조금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과오를 덮어준다, 실수를 덮어준다 하는 거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까발리고 합리적으로 하고 왜 틀렸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좀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는 거,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 과오를 덮어줄 뿐만 아니고 자기 자에 대해서 내 과오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이 용납하라는 말에는 남의 과오를 덮어줄 줄 아는 뿐만 아니고 내 잘못이 무엇인가, 나의 잘못을 보는 눈, 이게 필요하대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너무 잘 봐. 그냥 딱 보는데 내 잘못을 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여기에 뭐 묻어 있어도 제가 못 보잖아요. 거울을 봐야지 하니까. 그래서 I may be wrong. 이 태도가 필요하대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그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는 것, 남의 가오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한 잔 풀면 풀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는데 막 꽁꽁해가지고 술도 안 먹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배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특별히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 번도 실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실수하는 거 있으면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잘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용서해 줘야죠.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열심히 하려다가 하면 저도 용서를 해야죠. 왜? 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뭐 분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 관계를 분열시키고 우리 평화를 깨고 그럴 때 가장 좋은 것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허물을 덮어 주는 것.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되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온유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래야 되죠. 예. 오래 참음으로 남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냐고 뭐 그래야 되죠. 그러지만 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감옥에서 이 바울은 참 속사람이 강렬했던 사람 같아요. 감옥에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이 처지가 됐냐, 막 자기 처지 한탄하고 자기 문제나 뭐 할 텐데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권한다.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도 좀 속사람이 좀 강렬했으면 좋겠다. 뭐 그 조금을 가지고 그렇게 삐지고 그렇게 서운함만 갖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서로 용납해라. 서로 가오를 좀 덮어주고 우리가 다 실수하기 쉬우니까 예수 안에서 가오를 덮어주고 또 내 가오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힘써서 지키라. 우리의 마음의 갈등도 힘써 지켜야 되죠.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지 않겠도록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한 관계, 우리 약한 사람들의 관계도 우리가 잘 용납해주고 우리 띠로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도 불화와 여러 가지 일이 날 때 우리는 참고 용서하고 그 인정하고 내가 이런 잘못 있었다 고백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하다 보면 또 더 성도가 많아지고 더 일이 많아지면 더 많은 불화가 있고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겁내서 나 그럼 일하지 않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든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하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의 실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계속 배워나가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하게 하신 것 평안의 띠로 꽉꽉 묶어서 힘써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의 평안을 힘써서 지키는 마귀의 여러 가지 계략에 대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참 불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참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꼭꼭 힘써서 묶는 우리 미랄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